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의 전체 한 부분으로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고백스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이 말씀 1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이야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집과 공동체를 건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친절이 넘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 손님 접대의 은사가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원초적인 빛과 에너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 빛을 담으십니다. 조경을 하십니다. 우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로 나누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물도 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정원을 만들듯이 이 땅에 아름다운 나무와 실과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다를 호수처럼 우리 집 앞의 호수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의 조명을 우리 집 위에 가설해 주십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고기와 생물들과 또 하늘에는 새들을 애완동물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와 나의 동반자 아내,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우리 이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좋은 공간에 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간도 만드시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이야기는 또 죄와 타락과 비참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기록돼서 하나님 백성에게 들려진 것은 출애굽기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는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집트에서의 고난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이 땅이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땅이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름답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빛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요한은 증거합니다.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습니다. 4절에 그 안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세상에 왔지만은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와서 빛에 대해서 증거했듯이 이 창세기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 또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언자로서 증거했고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15절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처음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창세기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가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 거기 영이 들어있다고 하는 애니미즘, 자연 전체가 마치 신이고 힘이 있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다. 물질이 하나님처럼 자연이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구분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또 고대의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사람의 기원이 동물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물질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동물과 물질로부터 위에 계시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는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과 구별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현대인은 애완견을 좋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꼭 토테미즘, 동물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듯이 동물과 친근하게 돌아가는, 마치 꼭 토테미즘이 부활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없었지만은 현대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개발할 수 있다. 인문주의와 또 인간의 발전에 대한 확신 때문에 결국은 먼저 앞서간 선진국들은 제3세계를 정복하면서 제국주의로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과 물질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또 사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독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 숙명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처럼 무책임하게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은 동물과 자연을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개발하고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창세기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으신, 인간과 분리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연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자연을 사용하여서 자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보다 높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과 분리되어 있지만은 사랑과 함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고대시대도 창세기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좋았지만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뒤틀렸다고 말합니다. 이제도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과학주의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주와 물질은 그 자체가 스스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시작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법칙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의 질서와 수학적인 그 법칙은 법칙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사용해서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나도 여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께서, 하나님은 아주 성품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유도 주고 그렇지만 또 질서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고 우리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자연과학의 규칙성이
법칙으로 자연을 우리가 자연 안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도 어떤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질서가 있고 단정하시기 때문에 과학도 가능하고 또 사회과학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면, 변덕스럽게 세상을 움직이신다면 이 자연과학도 불가능하고 사회과학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듣습니다. 물질을 법칙을 발견하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칙도 물질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으시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도 가능하고 또 사람에 대한 탐구도 가능하고 사회에 대한 규칙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사회적 활동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흐트리는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15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재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령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이미 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물질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드실 그 원물질을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는 그 창조된 상태는 아직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지도 않고 땅을 다시 질서를 있게 만들지 않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주의 영, 바로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주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여기 사람을 창조한다는 것은 사람을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저희 호흡을 취하신적, 이것도 주의 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체를 주십니다. 여기 동물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주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생명의 유지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성자 예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서 성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잠언 8장에서도 지혜가 온 세상을 창조하는 데 함께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었고 또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8장 1절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아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물질을 만드시고 이제 첫날부터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첫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의 과정은 매일 똑같습니다. 6일 동안 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두 번째로 빛이 그대로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몇째 날이었다 하고 네 번째로 계속됩니다. 나누신다는 것은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째 날이었다 되는데 나눈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7절에도 나누게 하라. 18절에도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물질을 만든 다음에 창조 과정은 계속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이란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하늘이란 공간이 생깁니다. 셋째 날에는 나눈다는 말을 넣었지만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이렇게 해서 바다와 땅을 나누어서 땅이라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늘이란 공간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이란 공간을 만드시고 둘째는 하늘이란 공간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란 공간을 채우는 빛을 채우는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바다와 하늘이란 공간을 채우는 새와 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을 채우는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것,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존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은 더 큰 복종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는 것도 큰 복종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려니까 빛이 쭉 생기게 된 것은 그만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았다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것인가? 이 세상이 좋은 것인가? 살만한 것인가? 물음이 생기는 우리들에게 원래 좋은 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십니다. 죄 때문에 흐트러졌고 죄 때문에 망가져 있지만 원래 좋은 것이고 원래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시고 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으로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원래 좋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온 땅을 좋게 만드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좋지 않는 것을 볼 때도 원래 좋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원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좋게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 표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랐다. 과학적 표현은 아니죠. 지구가 태양을 한번 찾아낸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태양이 떠올랐다 이 말을 통해서 하루가 시작된 것을 표현합니다. 과학적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날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하루와 똑같은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캘빈 목사님도 이 날은 오늘날의 날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그 역사 과정을 이렇게 날이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짜는 아닙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말해줍니다.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랐다 이 말이 과학적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새 날이 시작됐다고 말해주듯이 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가르칠 때 과학적인 표현을 말할 수도 있고 이야기체도 말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것은 상징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시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시와 같기도 하고 지혜서와 같기도 합니다. 잠언이나 욥기나 시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연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지만은 시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시간 순서를 따라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시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시와 지혜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과학적인 자료를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과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의 언어로는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역사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야 본문의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과학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뭐가 일어났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보라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과학도 또 역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학문도 또 역사학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좋으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가운데 빛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빛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